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잃어버린 보석, 지상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라는 보석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자, 먼저 예배가 왜 보석인가 보았더니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어로 worth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예배는 나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가장 큰 worth를 두고 있는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7절에서 8절에 말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그 한 가지 보석의 가치를 알았더니 다른 모든 것이 worthless해져서 가치가 없어져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worship, 예배요, 지상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이 보석을 잃어버렸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아직도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드려야 할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글 성경에는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또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부활의 권능, 둘째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고난에 참여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말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권능부터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죽지도 않았는데 어찌 부활이 있겠는가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어찌 아침에 일어나겠으며 피곤이 풀리길 바라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이게 먼저 선행되면 어떻게 되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바로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꿰어야 할 첫 단추라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죽는 것.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 연합하여 함께 죽음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길이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알려주는데, 첫째로 필요한 것이 거룩한 불만족이다 말합니다. 거룩한 불만족.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이어서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 이상한 말이에요. 교회가 태동한 이래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신앙의 후배들과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일 텐데, 신약 27권의 거의 절반을 집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 누구보다 깊게 누리고 가졌을 사도 바울인데, 이상하게 여전히 그는 매우 불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거룩한 불만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기준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 성장에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회 현장에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불만족이 아니라 full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그렇게 훈련을 한답시고 난리를 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장에서 그리고 일터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맛본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위대한지 뼈저리게 체험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치열한 믿음의 싸움과 사랑의 수고를 직접 경험해 보니까 목회자로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눈물이 복받쳐 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나의 수고와 섬김의 비교 대상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종종 옆에서 함께 섬기시는 분들과 나의 믿음의 경주를 비교를 합니다. 아니, 우리 목장의 김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헌신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혼자 헌신해야 되는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믿음이 하향평준화돼 버리고 맙니다. 달리기로 비유하자면요, 꼬린 지점에 내 온 마음과 정신과 시선이 집중되어서 혼신의 힘으로 달려도 모자랄 판에 옆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앞서 달리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큰 만족을 느껴버리죠. 나도 모르게 속도를 줄입니다. 급기야 믿음의 경주를 아예 멈추고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으로 넘어가죠. 자, 이런 영적 바이러스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현대교회에 급속도로 전염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침체되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기준점은, 비교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말한 온전히, 영어 성경에 perfect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죠.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거룩한 불만족은 둘째로 거룩한 헌신을 불러옵니다. 거룩한 헌신. 이어지는 1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오직 한 일, 영어 성경의 one thing,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한 엔진이자 원동력이었죠. 바로 거룩한 헌신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시면요, 봉사 특별상 코너가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전 세계 한국교회 분들은 다 만나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 가면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인교회에 깊이 뿌리 박힌 영적 DNA가 있는데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 성도분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몸바쳐 봉사하시면서 다 하시면서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너무나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서 네 옆을 잠깐 보니까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진 않는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리아가 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회 내에 이런 마리아를 보면 우리 마르다들은 안 그래도 분주한 마음이 더 분주해져요. 더 불안해집니다. 나만 혼자 섬기고 봉사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따집니다. 아니 주님,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마리아한테도 좀 말씀하셔서 나를 돕게 하십시오. 자, 그런 우리 마르다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One thing is necessary.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 가지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요. 우선순위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나의 봉사와 섬김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내 옆에 마리아와. 그러나 마리아는 최우선순위 한 가지에 집중을 해요. 마리아에게 최우선순위 한 가지는 언제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의 경주의 비교 대상이 옆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직 한 일에 대한 거룩한 헌신입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예배를 향한 거룩한 헌신을 위해 실천해야 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 잊어버리고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더 이상 영향받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무엇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승리 그리고 과거의 실패, 이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영적 라떼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간증들이죠. 한때는 나도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돌 하나 뽑을 정도의 열정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불타올랐는데 그럼 지금은요? 라고 여쭤보고 싶지만 목회자인 저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대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라떼 놀이를 멈춰라.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어떤 죄로 인해서 후회와 죄책감에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만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과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 있는데 바로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을 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의 죄와 실패의 올무에서 완전히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오직 한 일, 즉 예배를 향한 거룩한 헌신의 두 번째 실천사항을 살아내게 되는데 13절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 해당하는 헬러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한계에 밀어붙여서 자신의 모든 근육 하나하나를 스트레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40파운드 가까이 체중을 줄이면서 이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정말 죽겠는데 더 이상 들어올릴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은 그때에 트레이너가 옆에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One more. 하나 더. 왜 그렇죠? 자신의 한계에서 끝까지 자신을 밀어붙여서 하나를 더 들어올리는 그 지점이 바로 근육이 생기는 티핑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영적 근육을 늘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표대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 한 분 닮는 것입니다. 그때 받게 되는 부름의 상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깊이 아는 것. 바울이 발견하고 최고의 가치를 둔 바로 그 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십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신앙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쉽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이를 미리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방하고 카피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매뉴얼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거룩한 모방입니다. 거룩한 모방. 1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기준점을 두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또한 거룩한 헌신으로 몸소 실천한 이 믿음의 경주를 실천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배경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표대로부터 오직 한 가지 보석으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분탕질하는 것을 자신을 방문한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찬 이 편지에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무엇의 원수로 행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Judaizers, 유대주의자들이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요. 계속 무언가를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계속 무언가를 더해요. 특히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음식 규례 또한 할례를 더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는 복음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빼기 예수 그리스도는 zero, 0입니다. 더할 것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하면 다 가짜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계속 뭔가를 덧셈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 그들이 강조한 음식 규례가 그들의 신이 돼버린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영광스럽게 여긴 할례는요. 그날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는가? 19절 마지막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런 가짜 지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보았더니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15절에 바울이 미리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즉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20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할렐루야. 자, 시민권에 해당하는 헬라어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politics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는 위로부터 난 자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나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본향인 한국을 떠나와서 이민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로 이 미국 땅에 살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잠깐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것과 사랑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본향의 것,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것이 땅에서 드리는 수많은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교회가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된 내가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았다. 재단 위에 내가 제물로 드려지긴 했는데 여전히 펄떡펄떡 뛰어다니느라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니 내가 하는 모든 교회의 일이 스스로 만족스럽고 그렇다고 헌신은 하기 싫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방은 더욱더 하기 싫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 결국 그가 본받으라 말한 것은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배척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을 모방하는 길만이 우리 예배가 다시 하늘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예배의 놀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놀이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드린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드린 하늘의 예배를 보고 그림처럼 묘사한 것처럼 오늘 나의 면류관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던지시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보석을 다시 찾아내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예배를 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불만족과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모방으로 지상에서 드린 하늘의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경험하시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오직 한 가지 복음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과 거룩한 헌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거룩한 모방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완전히 죽음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심으로 나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 지상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잃어버린 보석, 지상에서 드린 하늘의 예배를 내 삶 속에서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갈 때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의 비전을 이뤄가도록 또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대학 합창단 공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김복은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와 목장 안의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